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두고 백돌에 갈기도 하며 줄기에 찍기도 하고 사마에 삶기도 하여 닭다리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이런 것보다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이 넘쳐올 때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지역에 병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많고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아주 소문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벌써 의사가 돼서 거기서 진료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겠구나 보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합진단을 해보면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간이 나쁘구나. 내과 의사니까. 이 사람은 좀 위에 좀 문제가 있구나.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구나. 아니까 거기에 처방을 하니까 병이 낫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분이 이제 병원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신학교 근무하는 학교 동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이분은 유명한 그 대학 의대 교수로 연구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한 달 동안 병원을 비면 굉장히 그게 아주 부담이 크고 굉장히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간부에 부탁해가지고 그 병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와보니까 환자가 절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리 이분이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해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니까 그럼 약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또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있는데도 계속적인 갈등은 왜 안 없어질까? 그리고 내 이 영적 갈급함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은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도 참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던데,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데 나는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리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고 있는데도 왜 이럴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가정 복음화도 안 돼요. 늘 나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녀들도 예수 잘 안 믿고 남편은 아직 꿈도 못 꾸고 있고 전도가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진단해야 되겠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뭔가 지금 내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는 틀림없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미 우리가 계속 들은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왜 인생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와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헌신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에 제가 보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지금 내 이 고민하는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우리 가문의 오랜 가문을 통해서 내게 오게 되어진 문제.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게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게 오래된 고질화된 영적 문제거든요.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백이 돼요.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반석이 됩니다. 세상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 안 하고 싶어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반석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하고 있는 그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내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딱 답이 나면. 그러면서 뭐가지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세상은 정말 너의 어떤 흠모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상에는 저주장, 멸망, 불행 반복되어진다는 것.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신문, 방송, 특히 TV, 뉴스, 요즘은 너무너무 이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 뉴스를 금방 접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그 문제, 이 문제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있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전 세계 동일하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많은 지금 사람들이 뭐요? 오직 나 중심이요. 모든 종교도 나 중심이요. 세상이 전부 다 나 중심이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우리 중심이에요. 내 나라. 뭐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 채워가는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뭐죠? 우리나라 유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뭐죠? 참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물질, 육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틀거나 혹은 시중에 나오는 책을 읽어보거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이 뭐요? 전부 다 들려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공해야 된다 이거야. 다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완전히 귀신, 사단,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 못 받으면은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끊임없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끊임없는 지금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결박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강한 자 집을 우리가 점령하려고 하면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강한 자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진짜 임했을 때에 지금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30년 전에는 우리 한국이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저주재앙과 고통과 멸망 속에서 살았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자기 고국에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파송하는 그 교회와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둠이 이 땅을 가득 덮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와보니까 완전히 이 한국이라는 땅은 눈에 보이도록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저주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금인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사실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술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 왜냐? 제가 어릴 때에 제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에 늘 술에 취해 있고 술로 인해서 늘 싸움하고 있고 노름하게 빠져 있고 심지어 제사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봐 술판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술로 인해서 형제간에 주먹질까지 다짐하면서 오만 욕설 다 퍼부으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해놓고 또 제사되면 또 와요. 완전히 술 귀신이 잡혀서.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장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못 보지만은 서양에서 온 성교사들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것이요 130년 전의 모습.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요 하나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저주받은 이 땅에 뭐죠? 이 경제가 눈에 보이도록 이 나라가 발전되고 성장되어지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산 신사삼배 문제나 혹은 6.25 사변을 통한 전쟁을 해서 이 땅이 폐허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순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얼음 잡아봐도요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뭐 어저께 아마 하나 교회 핵심에 참석하신 분 보셨을 겁니다만은 지금 중남미에서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24시 더 걸려야만 우리 이 대구까지 도착합니다.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어떤 나라 아무리 가까운 나라도요 바로 못 와요. 반드시 주로 미국을 거쳐가지고 한국 오게 되어지는데 한국 오면 그걸 끝납니까? 거기서 또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 오고 30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거기에 항공료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기 자비랑 해가지고 100여 명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 주쯤 지금 내 스케줄 보고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데 물론 다는 안 오실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 교회 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기적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요 모든 흑암 저주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어디 가도 한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고 모여서 오늘처럼 이 예배 드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본교장을 할 수 있는 유럽 가보면 문 다 닫았습니다. 예배당은 없습니다. 모이지도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점점 기독교가 약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어지려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역사를 하려면은 여러분의 사업의 그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안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멸망으로 이끌어는 그 흑암 세력이 완전히 가정을 사로잡고 있고 산업을 사로잡고 있고 개인 속에도 여러분의 개인 속에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적 문제가 진짜 끝나요.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이 가장 고민이 뭐요? 무능이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구원은 그만두고 우리가 뭐 세계복음하는 주의 일은 그만두고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나의 무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경제 문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의 고민하는 문제 거의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나의 무능을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왜? 나름대로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왔지 않습니까? 좋다는 것, 모든 방법 동원하며 해왔는데도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만 뭐요?
지금 여러분의 무능, 여러분의 고민하는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안 줬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들 속에 딱 각인 뿌리 체질돼요. 이게 내 속에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을 때에 되어지는 만큼 뭐죠?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는 많은 어떤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이 보너스거든요. 그런데 많은 지금 성도들이나 또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라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이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는 길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령 충만으로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른 건 다 내려놓으시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해되고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답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고민하는 문제,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 문제는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심지어 성공했는데도 안 되고 성공했다 또 무너지고 이게 왜 안 되느냐면은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그것이 가짜 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야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나라가 무너지고 거기에 묶여 있는 모든 것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깊이 누리면 어느 날 뭐요? 이것이 계속 누리다 보면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이게 제대로 내게 자리 잡히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집중신학원에 오신 강사님들이 장로님도 오셨고 목사님도 오셨고 뭐 권사님도 오셨고 주로 뭐 일반 또 집사님도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똑같이 들립니다. 복음 개임화되면 끝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이 진짜 내게 개인화되면은 끝나요. 여러분이 살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퍼져나가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라는 그 자체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내가 살면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자, 유광수 목사님 한 분이 정확한 복음 깨닫고 그 복음 운동한 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복음 깨달음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은 충분하고 그 복음은 완전하고 그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금부터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서 내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되면 나도 살고 모든 가정부터 살리고 여러분 가는 직장을, 그 요셉이 가는 것만 살리잖아요. 오디발 집 살리지, 감옥 가는 감옥 살리지, 나중에는 바로왕을 만나서 왕을, 그 나라 전체를, 전 세계를 그 당시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전 세계 나라를 다 살려버려요. 그 소문이 다 퍼진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동안 머무른 이 시내 산을 떠나 대망의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앞세고 위세 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다베라 지역에 와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연속됩니다. 1년 넘는 광야 생활에서 실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징계하시는 불행한 사건이 연속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을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밤에는 또 불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지역을 환하게, 그리고 그 지역에 이들을 보호해서 온도를 높여줬단 말이에요. 늘 구름과 불기둥이 자기 앞길을 인도하니까 그 인도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릴 그때에 하나님의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광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지금 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이건 오늘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불을 내렸어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에 뭐 잘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살면서 그 옛날이 좋았는데 뭐가 옛날이 좋습니까? 이제 어리석기 시작입니다. 그때에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때 생선도 먹고, 근데 지금 뭐냐? 맨날 똑같은 음식. 트리티 교회는 가면 맨날 그리스도 말하는데 아이고 지거라. 그렇습니까?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어디요? 이제 바로 가면은 지금 얼마 안 걸려요. 코앞에,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 젖가구리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의 어려움, 그걸
불편함을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뭘까요? 이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오늘 밤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서도 감사했습니다. 손명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그 공산당에게 잃고 난 뒤에 거기 모여든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과학적인 증거 있습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이 물이 가장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결정체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비난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하면은 그 물이 다 깨져 버려요. 재성당에서 제게 처음 입성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지금도 제 방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감사라는 글자를 써놓고 물 앞에 대니까 물이 육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쁜 욕을 하고 그걸 갖다 대면 그 물이 다 깨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7가지 축복. 그래서 하백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 받은 많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업을 하시면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극히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잘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왜 이 광야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비전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낸 비전, 그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비전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게 했고 앞으로 천하 만민 너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7명의 렘넌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비전 안 주시던데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그 메시지 속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내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온 천하 다니며 만명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땅, 앞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땅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천명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의 천명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자녀를 제대로 복음 알게 만들고 그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주신 사명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부전히 양육하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주는
천명이 여러분의 천명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중직자를 세웠습니까? 이번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제자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비밀 결사대, 그리고 후대 사역을 위한 렘넌트 미니스터리, 그리고 홀리 미션,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거기에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 살고 있는, 왜 대구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이 대구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잡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상숭배 심한 지역이 대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전번에 계속 말합니다. 대구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대구만큼 병원 많은 데 없어요. 내가 현장을 발라보니까 또 하더라고요. 섰다면 우뚝 선 건물, 몇 층 건물, 거기가 병원이라. 얼마나 환자가 많습니까? 왜 환자가 많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니 육신도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우상의 도시, 마치 고린도와 같고 음란한다시, 그리고 에베소 지역같이 영적으로 음란한 이 도시에 내가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 대구를 세계복음하리라, 이 대구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곳으로 바꾸리라,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네 가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왜 붙잡으러 갑니까?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왜 신자가 불신앙에 빠져 실패합니까? 다른 기준으로 각인볼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쏟기 때문에 뭘 쏟습니까?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사단의 그 유혹에 우리가 속아서 속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약의 시작이요, 문제와 사건과 일은 언약의 여정이요, 응답은 성공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착격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응답을 지금 참 응답으로 알고 있고 거짓 성공을 참 성공으로 알고 있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성공하면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입니까? 세상이 출세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저는 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서 전도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신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내가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 나가야 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